제목은 만물아 창조주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밤에 수놓은 별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온갖 생명이 넘쳐나는 대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우주적인 찬양의 초대장가와도 같습니다. 시인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천사들로부터 시작하여 땅의 모든 피조물들, 즉 용, 바다, 폭풍, 산, 나무, 짐승, 그리고 모든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요청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찬양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찾고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창조 사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기에서 그것들은 바로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생명을 품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달과 별들도 스스로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그 하에 비로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장엄함, 자연의 섭리, 생명체의 신비는 우리 스스로 만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의 산물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을 보면 건축가를, 그림을 보면 화가를 떠올리듯이 이 거대한 우주와 그 속의 정교한 생명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만드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한 자세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서 주님만이 홀로 참된 신이시며 주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또한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자리매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찬양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찬양은 그 어떤 피조물의 찬양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찬양은 곧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권능 앞에 겸손히 서게 되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상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에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였고 도로엔 차들로 붐벼 그 일대가 정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콘서트장에 참석하는 입장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대 앞에서 편안히 앉아서 공연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무대 주변에 서서 그 공연을 그냥 물을 맞으면서 공연을 즐기는데 가장 싼 것이 99,000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최대 값은 18만 5천 원이 되는 입장료를 내고 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물을 맞으면서 흠뻑 4시간 동안 무조건 스탠딩으로 서서 즐기면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거기 참석했던 뉴스를 보니까요, 10대부터 해서 심지어는 60대까지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공연을 관람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얘기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 모 병원에 계시는 집사님이 안 그래도 저희 어떤 아주머님께서 우리 병원에 와서 다리에 무릎에 주사를 맞고 갔다 하면서 물어본즉 그 싸이 흠뻑쇼에 가서 나도 이 나이에 한번 뛰어봐야 된다고 해서 주사를 맞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흥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 노래 부르고 뛰는 것도 모자라 무대에 준비된 여러 물 장비들로 물뿌림을 당하면서 더욱더 열광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모이기에 꺼려하면서 이만한 금액의 입장료를 내라면 더더욱 주저할 텐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대중 가수보다 못한 분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에 조금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싸이 콘서트장에서 18만 원이라는 정도의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한 소비입니다. 반면 주일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며 그 대가는 영적인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즐거움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공연과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는 어떨까요? 대중문화 공연을 통해 얻는 그 쾌감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흥분은 사그라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공연으로 인한 감정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물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순간의 만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결과는요, 영원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묶인 것이 풀어졌듯이 찬양은 우리를 속박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해줍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이 땅의 즐거움은 영원한 찬양의 기쁨 사이에는 즐거움과 영원한 찬양의 기쁨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연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 흥분은 공연이 끝나면 곧 사라지는 덧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감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눌려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죄의 짐이 벗겨지며 영적인 눌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답답했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그러한 콘서트장에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새벽과 저녁으로 거저 값없이 주님의 주신 사랑을 매번 이렇게 앞자리에서 공짜로 입장하여서 예배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과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행위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과 자유, 그리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의 만족은 외적인 환경이나 일시적인 쾌락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은 하늘의 존재부터 땅의 왕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세상 다른 소리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세력은요, 작은 1번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유혹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중 콘서트의 예시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즉각적인 쾌락과 성공,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영원한 가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흡입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부추기며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을 조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나 세상을 창조하도록 유도하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오늘 할 일과 세상의 염려에 먼저 마음을 뺏기지는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미디어나 또 다른 취미나 오락에 더 쉽게 빠져서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게으름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입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방해입니다. 찬양은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찬양을 막기 위해 우울함, 낙심, 의심,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통해 사울 왕에게 들린 악령을 쫓아낸 것처럼 찬양은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시편 148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그 능력을 높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찬양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말없이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해와 달, 별, 제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바다와 폭풍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산과 나무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가수의 콘서트에 열광하며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쏟는 세상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찬양에 대한 목마름과 우리의 그 갈급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